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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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우리의 터전이 바로 성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게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구름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 사회적인 단체의 모임도 있고 또는 문화적인 모임 등 목적별로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좋은 모임, 나쁜 모임, 혹은 생산적인 모임, 낭비하는 모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임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크게 미치는 곳은 바로 여기 제목 1절대로 그의 터전, 우리의 터전이 성산에 있는 그런 모임이죠. 세계적인 명소들도 유엔이나 AP20 등 국제적 회의들, 학계 예술계 문화계 지도자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 중에서 또한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같은 큰 체육 경사 아니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NGO들의 모임, 이런 모임들, 모든 모임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성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사상은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신다. 그의 터전, 우리의 터전이 성산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봅니다. 야곱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2절에 이렇게 또한 나타나 있죠. 시편 87편은 시온의 축제에 사용되던 8편의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시온의 축제에 사용되었던 8편의 노래 중에 한 편. 여기에는 백성들의 행진하며 춤추며 뛰노는 예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온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죠. 2절에도 야곱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 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렇죠. 본전의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기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거주지와 생활 터전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하게 하죠. 시온의 문들은 당시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은 도시를 뜻하는 제휴법 부분으로 전체를 말하는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온의 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예배 모임, 교회의 회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곱께서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땅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시온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임을 사랑하신다. 예배 모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사랑하십니다. 구약의 시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신약시대에 당연히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절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명칭은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증거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위대한 타이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약속,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영원한 천국을 상속케 하신다는 그러한 약속들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 일거수 일투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죠. 주님은 성도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헌신에 또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은혜를 베푸시죠. 성도의 찬양과 감사를 또한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강조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단어는 비교급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도시도 많지만 주님은 특별히 시온을 택하사 자신을 계시할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돌보십니다. 주님은 시온을 향해 특별한 약속을 또한 주셨죠.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면 이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땅의 전쟁이나 기근 혹은 무서운 전염병이 들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주님께서 교회 예배 모임을 특별히 사상하시는 증거는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신적 임재의 구름으로 덮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충만했죠. 그 시인의 노래를 보면 63편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나이다. 27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또한 84편 1절에도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정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씀하죠.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나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증거이죠. 교회의 공적 모임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불변의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어떤 것보다 사랑하십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교회 위에 쏟아 부어져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죠. 모든 핍박과 박해는 공적인 모임 위에 항상 가해졌습니다. 개인이 조용히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핍박하지는 않아요. 지옥의 권세는 성도들의 공개적인 모험 위에 공격의 화살을 쏴댑니다. 만약 마귀는 연약한 과연 이 초대교회를 향해 무서운 박해의 불화살을 쏘았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디게 하시죠. 오늘의 말씀은 놀라운 소식이죠. 하나님은 시온의 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회중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죠.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자기 백성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고 사랑하시고 예배에 항상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다.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순례자들입니다. 이들은 시온 성을 향해서 먼 길을 걸어 순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덕 너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짓겠죠. 하나님의 성이여 시온은 창조적 권능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손이라는 의미가 있죠. 말하는도다 노래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은 주님의 임재와 진리를 상징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죠. 성도의 공적 모임은 주님의 눈에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눈을 뜨고 예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공적 모임에서 주님의 은혜는 가장 충만히 받죠. 물론 공적 모임이 아니고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골방이나 가정예배 혹은 개인적인 성김의 장소에서도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공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진수가 발휘됩니다. 거기서 소망이 함양됩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거기서 겸손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온의 영광스러운 것처럼 성도의 공예배 모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임이죠. 이 모임 속에 거룩한 하모니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류가 사람끼리 분리되어 태초의 에덴 동산의 하모니를 잃어버린 곳이 또한 세상이기도 한데 세상은 여러 가지 차별로 가득하게 되고 서로 반목하며 질시하는 곳이기도 한데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게 되죠. 성도의 공적 모임 속에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등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섞여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모임. 성경은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또한 진리의 또한 보고 창고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죠.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천국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교회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영광스럽고 또한 영광스러운 모임이죠.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열성적인 형제가 있었는데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 중에 감동이 되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소리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낀 목사님은 그에게 속으로만 아멘하라고 했고 형제는 끄덕거렸어요. 그러나 막상 예배가 시작되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외치기도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이 형제를 맨 뒤 좌석에 앉도록 했지만 여전히 할렐루야 소리가 온 교회당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목사님은 한 번만 조용히 하면 구두를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이 형제는 몹시 가난하여서 구두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은 안심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설교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순간 교회당 전체에 우렁찬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두가 문제야?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는다면 무슨 구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 안에 주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오직 그것만이 중요하지 구두 따위가 상관이 없죠. 저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계시는지, 이 영광스러운 모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이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이 되도록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운 새벽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을 더욱 쏟아붓는 이 형제 같은 이런 외침, 이런 고백, 어떤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아멘을 뒤로 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온은 구속받는 자 모두의 어머니로다. 7절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는 이제 시야를 넓혀 나라 밖의 열방을 바라봅니다. 본문 4절에서 5나라를 언급하죠. 이들은 열국을 대표합니다.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는 이스라엘에게 적대시되고 멸시되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시온은 열국의 어머니로 그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낳았다 하리로다. 주님은 민족들을 등록해둔 책과 장부를 갖고 계시고 그들의 시민권을 이제 수정하여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기재하는 것은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들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 수많은 지식을 양산하는 어머니, 수많은 자식을 양산하는 어머니의 의미로 묘사되죠. 시온은 구속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여기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시온산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죽기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정받는 자들,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즉 시온은 구원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을 품에 안은 어머니이고, 본시편에 나타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시온의 모든 나라들의 모태로 묘사되고 있죠. 이방 민족에 대한 배타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시인은 예수님을 통해 탄생할 우주적인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 고라자손의 시 노래로 나타나 있어요. 야훼께서 모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낳았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복의 원천이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기쁨의 샘물, 생명의 생물을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천하 만민이 교회의 품에 안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차디찬 곳일까.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코리안 드림을 안고 고국 땅을 찾아온 중국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 사회는 작은 마음의 여유도 베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목숨을 걸고 북한을 빠져나와 남으로 온 탈북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들이 화교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던 곳을 속속 떠나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만났던 어떤 중국인은 한국에서 받았던 외국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차별 대우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성토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온성으로 이러한 이들을 품에 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 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하죠.
나그네와 이방인이었던 우리였습니다. 불쌍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이방인 사람들을 품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나그네와 고아를 위해 따뜻한 보금자리였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이고 그 결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온의 노래가 흘러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 회중들의 예배 모임을 특별히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교회는 구속받는 자 모두의 어머니라고 소리 높여 노래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예, 나는 시온의 분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우리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공적 예배 모임에 벅찬 감동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공예배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는 있는지,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는 있는지, 경건의 능력은 또한 어떠한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점점 자라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시온, 우리 영광스러운 예배 모임을 더욱 아끼고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